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서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이 거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과 진실로 교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turning lives around. Yes, Lord, I worship you. Oh,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Yes, Lord, we know you to be. This is our testimony that you are. Come on, we know him to be a way maker. Say way maker, promise keeper. You are. We declare it all over the world. Way maker, we know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6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바른 믿음의 여정일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워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 오늘 64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길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는 한번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 바른 길일 거야.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고 오늘 2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믿음의 여정 속에 나는 어떠한 이야기가 내 삶 속에는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떠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와서 잠시 동안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한번 떠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단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는 않지만은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에 내 믿음의 여정의 위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억울한 노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서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을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때리는, 그리고 그를
지금 현재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보고가 천부장에게 들어가서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출동을 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법적으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신문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벌여왔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여정 속에 쉬운 여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는 뜨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있어서 그의 가슴 속에 뜨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게 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방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과정은 그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그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가 위해를 당하게 되는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바로 그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장소로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까지 넘겨진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잠시의 기회라도 그는 활용을 해서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체포를 당하게 되고 얻어맞게 되고 이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말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 휩싸일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나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 얻어맞아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출동은 바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그를 압송해 가고 있는 바로 그를 압송을 해서 바로 안토니오 막사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들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막사에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유대인들의 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머물 수 있지만 The Court of 이스라엘에 머물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반드시 The Court of Gentiles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됐고 그리고 그 펜스에는 이 펜스를 넘어오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바로 그것은 로마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던 그러한 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법을 위반하고 얻어맞아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의 출동은 그 소요 사태를 정지시키고 바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었던 것이죠.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을 한번 함께 볼까요? 이 본문 속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거기에 함께 모인 또 나이 드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부형들아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변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변명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과장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그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이것은 천부장에게 이미 허락을 받아서 지금 계단 높은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스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디 출신이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었던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떠한 사람으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지내오면서 얼마만큼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가 타소에서 자라서 타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가 율법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들 유대인들 모두가 최고로 존경하는 율법 선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야말로 율법의 최고의 스승이라 여길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유대인 사회 속에서 촉망된 인물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미 유대교 장로들과 리더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들 앞에서 바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은, 당시에 다소는 헬라 문학의 바로 정점을 이루고 있는 최고의 대학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곳에 빠지지 않을 만큼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다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건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었던 인물, 헬라 교육을 받았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율법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넘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넘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열심으로는 누구에게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기까지도 했었고,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넘기려고까지 감옥에 넘기기까지 했었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될 만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인데 바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었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었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에 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 과정을 왔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다메섹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형벌을 받게 만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도중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다음 이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변하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고 헬라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차세대 엄청난 율법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말리엘의 그 뒤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이런 대단한 인물로 그가 교육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있었고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의회에서 이미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죽일 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죽이게 될 때 그 허가를 퍼미션을 누가 줬느냐? 바로 사울이 줬다라고 하는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면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용어였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다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로마권에서 로마의 식민지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로 그의 이름이 다시 표기되고 그때부터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던가를 설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 인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율법 교육까지 받았지만은 그 자신도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다니면서 도무지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교육을 받으면서 수많은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을 감싸고 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대로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가 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놓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의 백그라운드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겠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고 수없이 많은 율법으로서는 엄한 교육까지 받아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총망받는 그런 지도자였었지만은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성전을 그야말로 오염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키는 자가 절대로 아니고, 바로 그 자신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많은 지식을 오늘 이 시대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지식이 우리 자신들을 감싸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성경에 대해서 내 머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헬라 문학과 헬라 교육을 섭렵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과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 넣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자신들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헬라 문학도 아니고 헬라 철학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율법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변화시키신 분은, 내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메섹에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빼놓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을 만났을 때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가장 그 엄청난 힘을 줬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도무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헬라 교육과 히브리 교육, 이 모든 부분들을 섭렵한 사도 바울, 어쩌면 훗날에 가말리엘의 대를 이어서 그가 율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까지 있는, 젊어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위치 속에까지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자기가 받았던 교육이, 그 많은 지식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에 수많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됐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은 진실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은 뭔가?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만남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현재 이 변화된 삶, 엄청난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 자기 자신에게 오게 된 이 과정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이 나를 강타하게 됐는데 내가 그 앞에 꼬꾸라졌어. 바로 그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하는 이 엄청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어떠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주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힘이 되고 파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절대로 내가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 항상 자기만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에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자신 속에 이 엄청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라도, 성경 속에서라도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누군가의 삶을 우리들의 이 만남을 통한 이 간증을 통해서 타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과 통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and I worship
worship you. Fo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turning lives. Yes, Lord, I worship you. Oh,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e know you to b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This is are. our testimony that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Come on, we know him to be a way maker. Say waymaker, Waymaker, miracle promise worker, keeper. promise You keep,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declare all over the world, waymaker. We know Miracle worker, you ar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Waymaker,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But when you pray, he's working in your body right now. He's working on your situation right now. Say even when. Say even when. Till lives are restored. Because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he is. Say waymaker. Let the nations of the earth hear the clap and know he is.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타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곳곳이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